네, 지난주 사사기까지 했죠. 아주 비참한 마무리였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점점 더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악해지는 그러한 사사기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결론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그런 비참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시대에 비극적인 인물로서 룻은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의 엘리멜덱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멀리 이방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다 아는 곳이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함께 찬양해서 다 너무나 익숙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골라서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살게 되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자 땅, 이방인의 여자를 골라서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타지 양식을 찾아 떠난 이 가족에게 그런데 갑자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아들도 차례차례 죽더니 이 가정에는 여자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자기가 저주받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나오미 가정에는 전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제 다시 베푸시기 시작했다. 나오미는 듣자마자 내가 여기 와서 가진 것은 없고 다 잃어버렸으니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언제 애를 뵈서 너희들한테 남편을 주겠니? 어떻게 우리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아주 착한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딜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냐 하면서 저주할 만도 한데 따라 하면서 가라. 너가 진짜로 행복하길 바래. 돌아가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죠. 진짜 잘해줬는지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둘 다 저거 어딜 갑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야죠 하면서 막 붙잡았어요. 진짜 잘해준 거예요. 그죠? 아싸 하고 갈만한데 안 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말 난 이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번 강건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하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입 맞추고 떠나죠. 하지만 룻마는 남아서 한 번 더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오는 룻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어떻게 해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한 삶, 죄악된 시대에서 반대로 지금 우상문화에서 태어난 이방인 여인 모압, 이 모압 사람 룻은 오히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신실히 믿겠다,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지금 이스라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룻이 신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은 어머니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에 설득돼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지만 이 룻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된 것 같은 그런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느 상황이든 어디로 가든 변함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5, 60대 된 아줌마라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5, 60대 된 그런 나이가 지극히 먹은 그런 아줌마, 할머니가 될랑말랑한 그 나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같이 늙어가지 뭐,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뭐 외롭지 않게 여인 둘이서 오손도손 살아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은 아직 젊은 여인이었어요. 젊은 여인이 남편이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는 그냥 말동무만 하겠다 이게 아니죠. 내가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릴 그러한 책임까지 껴안아야 하는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룻, 그럼에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실한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좋지만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과 같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면 다 되는, 모든 이유가 다 설명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주거 생활을 했어요. 마침 그곳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죽은 그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풉니다. 다른 일꾼들과 같이 다니면서 너가 이삭을 마음껏 주워도 좋아 허락을 해주고요. 남자들에게는 야, 너 룻 이방 여인이고 지금 혼자 산다 그래서 너 그 건들면 안 돼 하면서 경고까지 해주고요. 목이 마르면 자신들의 일꾼들이 퍼놓은 그 물동에 가서 마음껏 물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도 해줘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밥도 제공을 해줍니다. 심지어 일꾼들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하죠. 야, 너가 가다가 룻이 있으면 곡식단을 일부러 더 털어, 이삭을 더 일부러 떨궈. 그렇게 명령까지 해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첫째, 룻의 신실함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방인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요. 둘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어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잊혀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런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25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형사 취수제는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으면 그 아내를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형이랑 형수가 있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이제
그 가문을 잇도록 계속 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게 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그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고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것도 그냥 오케이 그냥 내일부터 내 아내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절차를 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아주 그냥 말씀대로 착착 진행을 하는데, 장로들을 세워놓고 자기보다 더 높은 권한을,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물어봐요. 자,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친족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안 맞이하죠. 왜냐하면 이 가정을 거둘 경우에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축내기만 하잖아요. 계속 밥값 나가고 뭐 할머니랑 여인 하나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가정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얼굴 피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냥 뭐 싫은 거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제가 룻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 또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현실에 넘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그 친족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너무 보잘것이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보아스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 함께 잠언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1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내용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쭈루루루루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그 가정이 누릴 복과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요. 너가 현숙한 여인을 맞으면 이런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보는 신실함인 거죠. 이 보아스는 룻을 볼 때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즉,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신실함과 신실함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 할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하는 것이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되어질 뿐입니다. 여태까지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오늘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룻기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는 대신에 모든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오죠.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선택, 그 믿음을 이용하셔서 이 룻의 삶을 계속해서 뒤에서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보아스도 몰랐겠죠. 내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귀에 꽂히게 뭐뭐 해라, 뭐뭐 어떻게 뭐 순종해, 기도해,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그렇죠? 고민하고 노력해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먼 시간이 지나서야 내 삶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단지 깨닫게 될 뿐이죠. 또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늘 고민하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이루고 계신가?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가? 늘 고민해요. 하지만 어렴풋이는 느끼죠. 나를 통해서 뭔가 채우시는 것 같다.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늘 어렴풋이만 느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확신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고 있다. 나는 진짜 있어. 나는 너가 보이진 못하지만 너의 뒷속에서, 너의 뒤에서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한 부분을 차지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모든 일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어느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아시죠? 네.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존재했을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신도 내리지 못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이어나가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사실 그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막 잘 되고 막 풍성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느꼈지만 정말 큰 고독 속에서 고독에 들어갈 때는 좌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로 봐도 보이지 않고 어딜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삶, 주어진 삶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선택지 속에서 부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때도 깨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을 어떤 죽음과 슬픔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생명과 기쁨으로 끝났듯이 우리 또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디에서 시작했든 결국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끝날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만 기쁘고 영광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만을 고려해서 이 세상적인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신실하게 선택하는 우리 새소망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 그것들이 차곡차곡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만을 위해 예비된 참되고 거짓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듯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